마가복음 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67쪽에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매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예, 말씀이죠. 예, 하시니라를 제가 빼먹었군요. 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침을 뱉으시는 거예요. 침을 이렇게 뱉은다는 것은 그는 상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야, 나한테 침을 뱉었어? 아니, 내가 소경인가 무시하고 나에게 그렇게 해? 이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온유하고 겸손하라. 수박 무언짐 자들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잖아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 교만이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 없는 자가 이렇게 내세우고 이게 사실은 다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은 뭐예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그 은혜와 긍휼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못 받는 자들을 보면 항상 집 가진 것이 뭔데? 네가 뭔데? 아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이게 늘 지나면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승주 얘기를 하면서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전화가 오지요. 제가 지금 너 예배 안 드리잖아. 너 때문에 목사님이 신경 쓰이고 예배에 오히려 너는 방해가 돼. 목사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이제 안 나가고 잘할게요. 또 그 말을 내가 몇 번이나 들어야 돼. 한두 번도 아니잖아. 네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날 때까진 그렇게 중간에 나가고 그렇게 하지 마. 알겠어요. 저 시무룩하게 오늘 전화를 끊었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항상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하지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제가 승주보다 더 못한 부분이 우리 인생들이 다 그런 거예요. 누구 하나 잘났다고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를 기대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못 살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 사는 인간이지. 이 생각이 항상 우리를 이게 채워져 있고 주관해야 항상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네가 뭔데?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서도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마지막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지요. 이제 요한 베드로에 대해서 네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것을 말씀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품 안에 유일하게 안긴 자가 요한 사도거든요. 사랑하시는 요한은 어떻게 될 건데요? 아니 남의 것 신경 쓰지 말고
그 인생은 또 그가 갈아가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이제 그 약점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언젠가도 그 고읍에 있었나 그 숲속에 있을 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른 찬송가에 그런 가사 있죠.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나 주님의 그런 거죠. 다른 사람 아닌데, 하여간 어쨌든 그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찬송가 가사 맞죠?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나 주님의 용사돼요. 맞아. 나 주님의 용사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긍휼을 받는 자의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늘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처럼 마리아 상관하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모멸감을 느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벳세다는 누가 살더라요? 벳세다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사는 동네지요. 주님께서 거기를 자주 신방 가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오늘 말씀에 정말 포인트 몇 개가 있는데, 소경이 하나를,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왜냐하면 예수님의 손만 대면, 예수님의 손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아니까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어디로 가요? 마을 밖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을 데려와서 만져주시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눈에 뭐를 뱉어? 침을 뱉어.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눈에 탁 침을 뱉고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정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인다는 거지요. 이에 그 눈에 다시 뭐예요? 안수하심에 제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그 소경의 눈이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이 중요해요. 어디로 들어가지 말아요?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아니 자기 집에 있던 마을이 거기 들어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 그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내용을 한번 이걸 보는 거예요. 이런 거죠.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디 생각을 많이 해요? 가나안 땅 생각을 본 적은 없으니까 거기를 지향하지 아니하고 나온 바 애굽을 생각하고, 또 어떨 때는 야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좋아하셨어요? 안 좋아하셨어요? 왜 안 좋아하셨을까요? 왜 안 좋아하셨어요? 애굽은 뭐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애굽이 뭐예요? 애굽이 뭐야? 세상이고 또 하나 죄와 사망이 곳이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쪽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요.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거를 의미적으로 이 말씀하시는 거냐면, 소경,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마가복음 8장인데 요한복음 9장에서 실로암 연못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죠. 그리고 어디 가서 씻으라고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씻고 그가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먼지가 이렇게 먼지 막 바람 불 때 황사 막 바람 부는 게 여러분들 물이 섞이면 황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래서 황사가 많이 있을 때는 때로는 비가 한번 왔으면 좋겠다. 비가 오면 황사가, 그리고 또 우리가 날씨가 추울 날은 그 먼지가 덜하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흙, 먼지 이런 것이 뭘로 뭉쳐져요? 물이 섞여지면 밀가루 물에 반죽하는 것처럼 물이 섞여져야 뭐가 되느냐? 흙을 앞에 진짜를 써놓으면,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미술 시간에 저도 국민학교 다닐 때 준비물을, 그래서 진흙 한 비닐봉지에 있는 거 그걸 이제 사가지고 가면 그걸로 이제 막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차지져요. 그게 뭐 딱딱하고 이러지 않고 찰지죠. 예, 수제비 이게 이렇게 밀가루 뭉치듯이. 잘 보세요. 뭐냐면 왜 침을 뱉으셨느냐? 이 소경된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아담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데 그건 영적 눈이 밝아진 거고, 그 영적인 눈이 영적 눈이 어두워지고 육적 눈이 밝아진 거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까 실로암 연못의 그 소경된 자 말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소경인가? 그럴 때 예수님이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소경인 거죠. 소경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든지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에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가서 너희 선생 요한에게 가서 일러라. 소경이 보며, 마태복음 11장 5절에요.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소경이 보면 예수님이 그럼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라는 게 뭐냐면 영적 눈이 감겨있는 소경과 같은 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소경과 같은 된 자를 영안의 눈을 밝히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보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디에만 소망을 두고 살았냐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제가 쓰는 용어가 있죠. 모델 세상이라고 하죠. 없어질 세상을 철로 얘기하면 철거될 세상이라고 얘기하죠. 철거될 세상이에요. 그러면 눈을 뜨기 전에는 철거될 세상인 줄 몰랐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세상 철거될 세상이구나, 소경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주님 말씀은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디로 가는 게 악이 될까요? 애굽으로 가자는 게 악이야.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이는 거야, 하나님이. 그럼 오늘 우리가 소경된 자들이 눈을 떴다면 세상, 요한 1서 2장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다 악에 치우칠 뿐이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도 무슨 말씀이야?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는 건, 그 마을이라는 게 바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아까 설명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는 어디와 같은 거예요? 애굽과 같은 곳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나안 땅 7족속을 몰아내고 여호수아가, 모세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과 친근히 하지 말고 그들과 무슨 조약이나 언약을 맺지 말고 예. 그리고 그들과 혼인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는 내용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가 나온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를 어디로 데리고 나가요? 눈 떼어주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소경이 딱 한 가지, 눈만 떼어주면 되잖아. 근데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느냐고요. 그리고 그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잖아, 고친 다음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삼고 가는 우리들이라면 이런 부분들 다시 세상 소망 갖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 가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아니야, 요즘에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목사가 요즘에 너무 이제 목사들 세계에는 비트코인 뭐 이런 코인에 너무 빠진 거 아니야?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골프에 너무 취해 있는 거 아니야?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회자 저희 주변에 지금은 뭐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내보면 정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까지 마가복음 8장이지 이 본문만 묵상하는 게 참 저는 이제 굉장히 뭐를 하거나 보거나 해도 계속 이 부분을 묵상하거든요.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금요일 날 사사기 또 이렇게 계속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제도 잠깐 동두천에 서울병원 갔다가 잠깐 우림교회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이제 듀마게티 이제 그 3주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런 걸 논의도 좀 하고 좀 이러긴 했습니다만 늘 오고 가면서도 내일 마가복음 강론하는데 그 벳세다에 있는 소경 하나가 우리가 이제 목적이 소경이 눈을 뜨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는 게 성경에 써 있는 것은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예수님께서 소경을 보게 했대. 왜 침을 뱉었는지.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한 말이 있어요.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있는 물이라서 목마르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흙에, 그러니까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이 흙에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인생들이 티끌로 돌아가요. 귀토, 취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가지만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세자, 무슨 그릇? 질그릇 안에 내가 뭐를 담았어요? 보화를 담았죠. 흙 속에 주님께서 소경된 자에게 침을 뱉는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한번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3장 예수께서 3절 니고데모에게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뭐 할 수 없어요? 볼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보는 것이 나는 소경이 아니지 생각을 하는데 소경이라고 생각을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거거든요. 가족원들 중에서도 야, 너 교회 좀 가야지. 왜 교회를 그렇게 교회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이렇게 봐도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린 목회, 그러니까 목회하는 동안에 이렇게 볼 때는 저렇게 교회를 안 나올까 그러는데 지금 이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가족원들은 힘이 들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조금 좀 이따가 고린도전서 13장도 한번 찾아보려고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겨울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것이 가한 사람, 좀 마음이 어제 이제 우림교회 신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좀 이제 커피 한 잔 이렇게 나누면서 좀 가정 얘기를 조금 하더라고요. 사모님 뭐 이제 지금 치료를 받고 이제 이렇게 진단도 계속 받고 이러지만 거기는 이제 아들이 없고 두 딸이 있거든요. 두 딸이 있는데 이제 두 딸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애려오는 게 있어요. 두 딸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애려. 우리가 어린 생각할 때는 아이고 이거는 아니에요. 뭐냐면 같은 한 몸이고 한 지체라면 그의 아픔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야지 비판하는 쪽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믿지 않는 자녀를 두면, 믿지 않는 남편이나 식구를 두면 얼마나 주일마다 그 안에서 공간에서 힘들까. 얼마나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떡하겠어요? 죽이겠어? 살리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거든. 그런 부분들까지 되어져야 뭐가 나가느냐 내 안에서 은혜와 긍휼이 나가는 거죠.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눈을 뜬 자라면 소경되었던 자가 다시 그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하신 것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핥는 것과 같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천국을 찾는다면 그는 눈 뜬 사람의 소경이에요. 소경이라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진실로 참말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뭘 수 없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 침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 번 더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을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로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를?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러니까 흙은 아무것도 아니야. 생기가 들어가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 이렇게 되어지는데 고 읽기 전에 그 다음 말씀 한 번 더 보겠어요. 고린 넘어가서 한 번 더. 네, 여기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뭐를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들 인간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로막이 죄로 인하여서 이제 막힌 담이 있죠.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거를 허무시고 화평케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이미 이건 부활하신 후인데 숨을 내쉬면서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눈을 뜨는 것, 예수님께서 입에 나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는 거야. 그 숨을 내셨다는 말과 침을 뱉었다는 말은 우리가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소경된 자인데 그 소경된 자가 육신의 소경인 것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늘 들으면 여러분들의 영안이 어떻게 되느냐?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영안이 밝아져야
세상에 자꾸 매이질 않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예. 지금 의사들이 뭐 다 파업하고 뭐 이제 나 진료 안 한다고 다 떠나가고 사표 내고 7천 몇 명이 사표 냈다고 하죠. 정부는 단호한 것 같아요. 일단 여론이 의사들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여론이 의사들 편이 아니야. 전 국민이 의사 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을 더 얻어서 이제 더 강경 입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끝이 어떻게 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람들이 다 그 무슨 싸움인 줄 아세요? 세자 무슨 그릇? 아까는 질그릇이고 지금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싸움이에요. 의대 정원을 늘리면 누가 많이 늘어나? 의사가 많이 늘어나. 가뜩이나 지금도 병원에 팔이 꼬이는 병원들도 많이 있는데 가뜩이나 의사 많이 배출하려면 다 의사들이 많아질 거고, 이렇다 보면 결국은 우리 밥그릇이 이거 줄어들 거 아니야, 고객이. 이런 부분 싸움이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우리는 고령화되어 있고, 고령화된다는 얘기는 병원 갈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 저도 서울의원 병원에 어제 동두천에 잠깐 갔었는데 뭐 8시 반이면 피부과 쪽은 벌써 끝나요. 마감 끝나. 그러니까 7시 반, 7시부터 시작해서 가서 등록을 해놔야 이제 오전 진료를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정도인데,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제가 이제 어느 병원에 또 아이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뭐 2시간, 3시간 기다리는 거는 또 여사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걸 보면 의사 수가 좀 부족하긴 하는구나. 인구당 OECD 선진국이에요. OECD 국가 중에 의사 그 비율이 제일 우리가 적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제일 적어. 그러니까 이제 서방 국가들은 이제 몇 명당 의사 한 명인데 우리는 거기에 제일 꼴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다는 얘기는 맞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료 대란 뭐 이런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다 뭐예요? 결국은 본능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밥그릇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노조도 그런 거고요. 다 그런 거예요. 시끄러운 데는 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이제 뭐냐면 과거에 율법만 문자적으로만 보던 문자 안에서만 만났던 하나님을 이제는 영으로 심령 속에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뭐가 변한지 아세요? 잔소리한다고 안 변하다는 게 이제 통념상 알려진 거예요. 잔소리한다고 애가 바뀌는 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쨌든 우리 모두가 소경된 자였는데 눈을 떴다. 눈을 떴으면 다시 소경으로 살아가는 그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하는 게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사실은 예배하면서 말씀 듣고 다시 새로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면 덧없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귀머거리가 들렸죠. 여러분 이미 귀머거리가 아니에요. 귀머거리에서 이미 들린 자예요. 소경된 자에서 이제 보는 자가 되었어요. 벙어리된 자가 이제 복음을 전파하면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 비전 식구들이 정말 저급한 인생이 뭐냐면 짐승처럼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마음에 조금 불편하고 이런 걸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그 에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생명수의 강물의 그 물로 말미암아 마시는 자마다 먼지인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진흙이 되는 거는 좀 수분이 들어가야 차지는 것처럼, 그래야 참다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지로 살아가면 안 돼. 다시 수분이 빠지면 먼지가 되는 거잖아요. 티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뭐가 가치 있는 일이냐? 이걸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예배 가운데 거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이것이 세상 어떤 모든 거의 가치보다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야 이 가치를 우리가 보존하고 빼앗기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흑암에서 너희가 나와서 이제 눈을 떴으니까 다시 소경들이 사는 그렇게 돌아가지 말라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인생 더욱더 주님 의지하시고 우리가 이제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 의지할 것밖에 더 없잖아요. 뭐 육체가 강건하고 젊을 때와 다르잖아요. 네? 그래도 나는 현순이 권사님은 항상 튼튼한 줄 알았더니 지난 2주 전인가 청소하러 오셨길래 저도 목사님 70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이게 여러 가지를 다 혼자 만약에 아무도 안 나오고 혼자 왔다 그러면 오늘 사모님 안 나오세요? 네, 그만큼 힘이 들다는 거예요. 붙인다는 거예요. 네, 오묘 권사님도 여기 앞에부터 다 걸레질을 하는 건 다 오묘 권사님이 하시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그 헉헉거린다는 모습을 내가 보거든요. 참 고맙다, 감사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끝날까지 하나님 예배하고 이 자리에서 다른 마을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은 이런 은혜가 제가 교회 다니다가 잠깐 중단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몇몇 알거든요. 근데 교회 안 나오면 혹이나 그 인생이 더 차지고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얼굴에 생기가 없어집니다. 세상에 자기 시간은 많은데 삶에 활력이 없어 보이는 게 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소경 벳세다의 소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었다는 걸 마음에 새기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고 끝까지 어두운 동네 사망이 주관하는 그 동네로 우리가 돌아가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